모세가 받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가 받은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은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영혼, 지성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성전의 실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느냐? 섬기러 들어갑니다. 봉사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인들이죠. 성전의 일을 하겠어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너는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 레위족들, 레위인들,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이 세 명은 성전의 기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드나들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서 질투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이 거기에, 그러니까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니들만 해먹어?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직분을 탐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라, 고핫, 무라리, 게르손 다 직분을 줬어요. 할 일을 맡겨줬어요. 근데 그게 남의 떡이 커 보인 것처럼 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니? 왜 너희들만 그렇게 그 좋은 곳 하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왜 너희들만 더 만든다?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서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다담과 아비람, 이거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건데 네가 땅속으로 꺼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징계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선포할 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져 그걸 다 빠져 죽어요.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땅이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같이 동참했던 250명의 그 유명한 지휘관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고라의 추종자들 질병이 내립니다. 질병이 내리니까 모세를 원명합니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어서. 그러니까 막 연결되겠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여 그냥.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자 병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질병이 발생해서 연병이라고 나오는데 좀 이렇게 입이 좀 이렇게 거칠어서,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연병이 발생해갖고 오늘날 코로나가 발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퍼지게 되니까 아론의 속죄로 그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 동안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정한 불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타 죽어요. 첫날 타 죽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깜짝 놀랐죠. 이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아론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라.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곳에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함부로 들어오면 너희가 담당하라. 목숨을 걸고 담당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걸 막아라. 너희들이 막아라. 이거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해야 될 역할을 하도록 위치에 놓는 거예요. 월권하지 않도록 하라. 자, 우시야 왕이 그걸 어겼죠. 우시야 왕이요, 아주 굉장히 다윗 왕조 이후에 굉장히 부강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자, 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구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만 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월권하다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뭐 할 수 있겠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시야가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목숨을 걸고, 왕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 있는 자 80명을 데리고 와서 이걸 막아요. 왕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의 하는 일을 막아?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뭐가 이러냐면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하니까 쫓아버려요. 쫓아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전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감당하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된 우리가,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그 성전이 무엇이며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종교적 예식회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나의 영혼을 지키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닷과 같이 고정시키는 은혜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 성전 안에서는 물동을 비롯하여 성전의 기구들은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이렇게 정결하게 씻었어요. 짐승으로 정결케 한 거는 모형이요, 비유입니다. 진짜는 뭐야? 예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늘 송소도 정결하게 하고 지송소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가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그냥 있으면 우리 영혼 안에 못 들어와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인자 대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갔다가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진 성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들어가셨어요? 오직 참 하늘, 참 성소인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약속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직접 우리 가운데 못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참 하늘에 가신 다음에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로 삼고 성전 삼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테이션, 우리의 영혼은 진품. 우리는 짝퉁이 아니에요. 진품이야. 명품 진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이지만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감사하고 불신자와 다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처음에 오실 때 뭘 보고 오셨어요? 죄인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죄를 보고 왔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담당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기억한 바 됐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돌보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28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지성소에 임하실 때는 이제 그 죄가 없는 상태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들어오세요?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만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즉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로 성전을 삼고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과거 예수 초림 때까지는 죄인이었으나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소망이 있는 자, 예수의 초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죠. 성도들은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들어갈 그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중매쟁이에요. 중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나타내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요?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죽어서 가요? 살아서 가요? 살아서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혼이 뭘 입고? 부활체를 입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죽은 자들, 낙원에 있던 자들도 몸을 입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도, 무저갱에 있던 사람도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섰을 때 모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는 살아서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행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데 영광이 각각 달라요. 자, 사명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 영혼이죠. 땅에 속한 형체 육체죠. 자, 각각 영광이 달라요. 자, 그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은 바로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것이 해입니다. 근데 달의 영광, 달의 빛은 뭐예요? 해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해가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요? 별과 달이 가요. 우리가 달과 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지성소 삼고 들어오신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직임이라고 합니다. 각자 특별하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영감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줘도 영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감이,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 빼앗겼잖아요. 영감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현재 맡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감당하는 거예요. 영감이, 그러니까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영감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